제가 봤을 때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지만은 시험도 들음으로 오더라고 보니까요. 교회 성도들 말 쫑긋대 가서 듣다 보면 반드시 자빠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얼마나 구역예배 가가지고 여전도에 모임하다가 얼마나 우리가 교인들끼리 뭉쳐가지고 살다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덕에 힘쓰라는 건 뭐냐? 덕에 힘을 쓰려고 하면요,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 거리 유지. 차를 운전해보면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더라고요. 차선 변경 빨리빨리 안 하고 안전거리 확보하면요, 돌발 상해라도 브레이크 잡으면 섭니다. 고속도로 쫙 붙어가다가 구중 추돌 사고, 오중 추돌 사고, 브레이크 받자 그때 그냥 하고 가서 쿵 박아버려요. 뻔히 보고 가서 받아버리는데 제동 거리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요. 운전을 할 때도 안전거리 확보, 차선 변경만 왔다리 갔다리 안 하면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사고가 나도 응급조치가 가능하듯이 신앙생활 항해도 그렇더라고요. 거리 유지를 하세요. 거리 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 유지를 하세요. 목회자와 여러분 교인 사이에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요게 좋아, 요게 좋아. 목사님을 태양과 같이 여기세요. 목사님을 태양과 같이 여기라는 의미를 제가 가르쳐드려요. 태양이 뭐냐? 목사님을 왜 태양과 같이 여기게 되는가 제가 설명해드려요. 태양은 불덩어리입니다. 가까이 가면 타서 죽어요. 태양은 불덩어리가 멀어지면 얼어서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담임 목사님은 이렇더라고요. 태양과 같은 분이라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덩어리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떡어버라 타서 죽어버린다니까요. 태양은 불인데 너무 멀리 가면 꽁꽁 얼어서 못 살아요. 그러니 이게 적당하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걸 유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여집사들 둘이 찰싹 붙어 댕겨봐요. 여집사들 둘이 찰싹 붙어가지고 입안에 혀처럼 붙어 댕겨봐요. 속으로 아이고 저것들이 얼마 가겠노? 6달을 안 가. 6달을 안 가. 찰싹 붙어 댕겨가지고 막 아침 눈 뜨면 전화하고 커피 마시러 와. 같이 쇼핑 갈래? 6달을 붙어 댕기는 년들 보면 어느 날 보면요, 철천지 원수라. 철천지 원수라. 왜요? 둘이 붙어 다니면서 거리 유지를 못한 거예요. 6달을 붙어 다니다 보면요, 미주알, 고주알, 오만 때만 얘기가 다 오고 갑니다. 집에 비하인드 스토리, 과거, 바람 피운 거, 옛날 얘기, 오만 때만 얘기 다 주고받네. 그때는 뭐 죽고 살지 뭐, 네가 내고 내가 니고 뭐 니끼 내 거고 내끼 내 거지 뭐. 그때는 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이가 변식 나는 날, 어느 날 한 번 삐끗하는 날은 견딜 수가 없어. 왜요? 저 여자가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 그때 자격지심이 생겨. 그때 조바심이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또 여전도에 내 없을 때 가서 온데 나발 보는 거 아닌가 저거? 저 여자가 또 박집사 집에 가서 내 모든 약점을 까발리는 거 아닌가? 견딜 수가 없게 된다니까요.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리 유지를 하는 게 덕스러운 거라니까요. 붙어 다니면 나는 걱정돼. 전년들이 며칠 가겠나 싶어. 살짝 붙어 다녀봐. 살짝 붙어 다녀봐. 물고 빨고 그냥 니끼 내 거고 내끼 내 거고. 그래가지고 평생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가는 것들이 없더라니까 보니까요. 결코 오래 가질 않아요. 여러분 항상 대상을 잘 정하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피하고 악을 멀리하고 사람은 돕는 배필이라 돕고 섬기고, 이거 대상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돼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가 아니고 섬기고 도와야 될 존재예요. 죄는 피하고 악은 멀리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의 이 거리 유지 관계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니까요. 이거를 오판을 해가지고 외로우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독하게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하고 기도를 안 하고, 급하니까 휴대폰 들고 급하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메일 보내고, 그게 질이 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차단이 되고 인간관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더럽고 추졌다니까요.
인간관계는 반드시 뒤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어떤 집사들만 그런 게 있나? 너무 재밌다. 이거는 이만 알고 있어라. 우리 교회 1급 비밀이다. 그런 걸 얘기하거든. 김 집사 1급 비밀 얘기하지 마라. 나는 2급 이상만 얘기해라. 그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의 평정이 깨진다니까요. 그거를 듣는 순간 내가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그거를 듣는 순간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알면 둘을 알고 싶고요. 그걸 알고 나면 내가 전파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라발을 들고 다니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 성도들 보니까요.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 안전. 왜? 덕스러워야 되니까. 친해서 뭐 하게요. 친해서. 그래 입안에 혀처럼 들러붙어서 얼마나 값디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오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시니컬해지는가? 왜 사람이 시큰둥해질까요? 시급했거든. 사람 믿다가 비싼 대가를 치렀거든. 교인이 징그럽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구역 식구요, 한 여전도 회원으로서 쇼핑 다니고 니끼 내끼고 내끼 니끼고 그래 지났을 때가 좋았는데 어느 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기고 입 싹 닫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 가서 절대로 일을 안 합니다. 권찰도 싫고 전도대도 안 하고 성가대도 안 하고 성가대 앉다 죽을 뻔했거든. 앞뒤 여자들한테 협공을 당해서 십자포화를 맞아봤거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가 지키 뭔데 한 영혼을 도와주진 못할 망성 연자맷돌을 달고 죽을지언정 구역장이 뭔데 여전도 회장이 뭔데 장로가 뭔데 목사가 뭔데 덕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독이 된다니까요. 연약한 사람에게 깊은 칼을 꽂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한국교회에 건강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려요. 아이씨 교회 니나 믿어라. 교회 일하기를 겁을 내버려. 조직에 몸을 담는 걸 겁을 내는 거예요. 또 무슨 더러운 꼴을 보려고. 나는요 가만 내비뒀어. 내마 열에 살다 죽어버랍니다. 더 이상 저한테 일 시키지 마세요. 나는 일하기 싫습니다. 일하다가 일보다도 사람 관계 부대끼면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고 봉사를 싫어하고 전도 기도를 아예 무서워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사탄의 전법이지. 어쨌든 의욕을 뚝 떨어뜨리고 입맛을 떨어뜨리고 교회를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결과적으로 마귀의 밥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믿음 좋은 거는 자랑하지 말고 그거는 ABC의 A에 불과하다니까요. 믿음 좋은 사람은 반드시 덕을 힘쓰세요. 덕은 뭐예요? 거리 유지를 잘하는 게 덕스럽고 자연스럽고 온화하고 편안한 거예요. 내가 조금 오버한다 싶으면요. 내가 덕이 안 되는구나. 그럴 때는 발을 빼요. 목회자와 관계든 구역장님하고 관계든 의도적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오지도 앉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거리 유지, 위치 확보가 중요하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탁월한 거. 망할 놈은 자리는 가지도 마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받은 축복이 출입을 하는 지혜를 얻어요. 지혜가 뭡니까? 출입을 가고 오고 서고 앉고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앉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웃집에 커피를 마시러 가도 내가 요 계속 앉아있다가는 시험 들겠다. 할렐루야하고 떨치고 일어나요. 원투쓰리하고 일어나요. 그거를 컨트롤을 하시는 게 덕스럽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습니다. 김집사는 틀림없다. 김집사는 시험 들 일은 듣지도 안 하는 분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무슨 일을 해도 신뢰가 형성되고 그분이 여전도 회장을 하고 그분이 무슨 선교 부장을 하면 협조가 잘 되지. 저분은 틀림없는 분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나치는 게 많고 거리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많은 탈이 난 저와 여러분 속에 북극의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다. 북극의 고슴도치 아세요? 북극의 고슴도치가 어떤 고통이 있느냐. 사람이나 동물이나 혼자 있는 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왕따 당하는 걸 싫어하고 고독한 걸 다 싫어하잖아요. 북극의 고슴도치가 북극이니까 찬바람이 쉥쉥 부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쩌봐라. 고슴도치가 추우니까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이 김도
같이 붙어서 있는, 그러면 고슴도치 같이 붙으면 어찌 되게요? 가시가 막 찔러버려. 뜨거워버려. 붙으니까 친구 가시가 나를 찌르고, 떨어지니까 얼어 죽겠고, 이게 북극의 고슴도치 사랑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입니다. 외로워요. 얼마나 외로워요. 누구 하나 나한테 전화라도 해주면 고마워요. 교회 갈 때 차라도 카풀해주면 고마워요. 우리는 다 외로운 사람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하고 병들고 멍들고 상처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외로워요. 목사님도 외로워요. 거기는 이래 점장지 앉아 계셔도 추적 60분 해보면 가슴이 뻥 뚫렸지 뭐. 오나 마나. 사람은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셉니다. 고독합니다.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훨씬 더 고독합니다. 사장님이 더 힘들어요. 종업원 보다가요. 여러분 고독하고 힘들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사람 냄새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말 한마디 해주고 편안하게 내가 넋두리라도 들어줄 사람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상처받은 뾰족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있는 고슴도치가 자꾸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붙었다 하면 찌르고 떨어졌다 하면 얼어 죽고.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 약간은 아쉽고 약간은 여러분 서운하고 거기 좋은 줄 아세요. 그 선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피눈물을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거리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북극의 고슴도치처럼 붙으면 찌르고 떨어지면 외롭고 고독하고 얼어 죽고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한테 위로받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 쏘가지 스스로 나는 사람이 없어도 할렐루야. 내 쏘가지를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내 스타일을 내 성격을 여러분 원만하게 아담하게 스스로 샘물같이 은혜가 샘솟듯하고 사람한테 위로 안 받아도 할렐루야 이래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사람을 그리워하고 정서상으로 한이 맺히고 영혼이 갈증이 일어나고 영육간에 핍절된 사람은 자꾸 끌떡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변형적인 사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두 번째 힘을 쓸 건 덕이다. 세 번째 힘을 쓸 게 뭘까요? 지식이다. 이게 여러분 순서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 하자. 믿었다고 할 때는 그 다음에 믿는다고 능사가 아니고 믿음은 ABC의 A에 불과하고 덕스러운 사람, 은혜스러운 사람, 조화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은혜스러운 게 뭘까요? 가장 은혜스러운 건 법대로 하는 게 가장 은혜스럽다는 말이 있어요. 은혜스럽다고 하자. 덕스럽다고 하면서 그저 좋은 기 좋고 의야부야 대충망충 그게 덕스러운 게 아닙니까? 우리가 덕스럽게 합시다 은혜스럽게 하자 하면 뭘 법도 무시하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덮고 지나가자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덕스러운 사람 치고 보면 덕이 많은 사람들은 좀 띵한 것들이 많아. 몸으로 떼올라 한다 이 말이에요. 덕스러운 사람은 머리가 뭐 잘나니까 몸으로 손으로 자꾸 떼올라 하니까 사람은 덕스러워요. 희생하고 헌신하고는 좋은데 지식이 있어야지. 지식이 있어야죠. 이 단계가 반드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단계가. 믿음은 기초요. 믿음이 있는 것들이 보면 앞뒤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기 때문에 믿음은 있는 사람은 덕의 힘을 쓰고 덕이 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다. 덕스럽고 분위기 좋게 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뭘 몰라.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나 좋은 게 좋다 이요. 지가 뭘 모르거든. 실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에 힘쓰라는 게 왜 나올까요? 성경을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무식하고 힘센 거 제일 겁납니다. 무식하고 힘세면 그거 곤란합니다. 그거요. 인간형이 4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똑부가 있어요. 똑부. 똑부 알아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인간을 똑부라고 합니다. 똑개가 있어요. 똑똑하고 게으른 인간. 그 다음 멍개가 있어요. 멍청하고 게으른 인간.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노? 멍부.
멍청하고 부지런한 인간입니다. 사람이 여기 네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똑부가 있고, 똑개가 있고, 멍개가 있고, 멍부가 있다. 여기서 어느 게 제일 좋은지 아세요? 어느 게 제일 좋겠어요? 똑부가 좋은 게 아니올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요. 똑부가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좋은 것 같지만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남들이 못 따라와. 피곤해. 지 잘났고 지 똑똑하고 지 부지런하기 때문에 남들은 맨날 멍청한 거 모지라는 거, 이런 똑부 시어머니 만나보세요. 시급합니다. 똑똑하지 말 잘하지 내보다 더 일찍 일어나지 어찌하오리까. 따라갈 수가 없어. 그 똑부를 상관으로 모시면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죽어나. 아무리 해도 밑에는 바보가 돼버립니다. 아무리 해도 실수하는 사람들. 똑부가 좋은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게 좋은 게, 이 사람은 자기도 과속을 하기 쉽고,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에게 아주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겁납니다. 손가대 지 혼자 맨날 곡중 솔로 해보세요. 좋은가. 옆에 좀 보조를 맞춰야지. 뭐 지 잘났지 지 똑똑하지 목소리 좋지 음정 박자 뛰어나면 곤란합니다. 맞추는 게 합창입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똑개. 이게 최고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 똑똑하고 다 알지만은 속도를 조절하고, 속도를 조리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를 말을 다 하면 저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똑똑한데 약간 한 템포 늦춰서 이렇게 기다려줄 줄 아는데, 이 사람이 최고 좋은 상관이라니까요. 멍게, 멍청하고 게으른 건 얘기할 거리가 없어. 이거는 없어져야 될 인간이야. 멍청한 게 게을러 터진 게 어느 짝에 썩었어요. 말귀를 알아들어, 속도가 있어. 시키면 뭐 분위기를 맞춰, 날짜를 맞춰. 멍게는 제일 답답한 게 멍게예요. 멍게. 한심이 두심이 석심이 한 게 멍청하고 게으른 거예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건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요. 천지도 모르게 설치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건 이건 시한폭탄이요. 인간 흉기요. 이거는 사고뭉치가 이게 멍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일단은 사람은 똑똑해야 돼. 근데 이게 덕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을 우리가 똑개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데 다 알면서도 내가 이걸 치고 나가면 저 사람이 상처받다가 싶어서 한 템포 늦춰주는 거예요. 프란시스코가, 예수님을 가장 닮았던 프란시스코가 제자하고 금식을 하는데 제자가 막 팥죽을 먹어붙잖아요. 프란시스코가 이런 돌대가리 같은 놈이 그렇게 의지가 박약했으니까 무슨 주의 종이 되려고 그래 한 게 아니고 자기도 막 팥죽을 덜렁 먹어버려. 그래야 실패한 제자가 상처를 안 받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도 팥죽 먹었다 이거. 제자를 다시금 리바이벌 시키려고, 제자를 다시금 길을 살리려고 막 당신도 팥죽 먹고 치웠거든요. 당신은 안 먹을 수 있지만 제자를, 사람을 아끼니까 실패한 제자가 다시 원기를 얻어서 살아가길 바라기 때문에 자기도 막 은근슬쩍 먹어주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지요. 제자를 살리는 게, 야 이 자식아, 네가 그렇게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아니까 기가 팍 죽어서 인생 낙오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수준이 어디냐? 세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왜요? 무식하면 안 돼요. 똑똑하면서도 그 다음에 자기가 속도를, 완급을 조절할 줄 아는 게 중요하듯이, 저는 호세아서를 보니까 호세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해하고, 오해하니까 불신하고, 하나님을 진짜 베기로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그게 세월이 지나면 교만하고 부패하고, 그 마지막 단계는 우상숭배로 넘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걸 우상이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첫 단추가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에 능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아빠가 되든 할아버지가 되든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성경 하나만큼은 박사가 돼야 돼요. 암송을 하고 필사를 하고 성경을 받아 적고 성경을 묵상하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식하고 힘세면 이건 큰일 난다. 지식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잘 하시지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학기 초가 되면 선서를 합니다. 조직에 몸을 담자. 제자훈련반에 성경 클래스에 한 클래스는 들어가야 돼. 두 클래스는 들어가면 안 돼요. 바빠서 안 돼요. 불성실해지기 때문에. 한 클래스면 평생 배우는 게 기독교 교육인데요. 성경책이 유치부용이 다르고 성인용이 다릅니다. 이 성경 하나를 평생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하나님을 안다. 안다는 건 지식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안다는 것은 그냥요, 담배를 끊어야 된다. 담배는 몸에 해롭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 전도했는데 담배를 끊으셔야 되니까 목사님요,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는 못 끊어요. 담배가 인이 박힌 사람은 그걸 못 끊더라고요. 여러분, 담배는 몸에 해롭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지정의 지식과 정서적인 것과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담배를 뚝 끊을 때 그 사람이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걸 비로소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줄 때, 지정의가 따라줄 때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안다는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여러분 지식이 있다는 거면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있을 때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보세요. 달라요. 그걸 천국의 비밀이라 이럽니다. 천국의 비밀이랄까요? 기가 막힌 사랑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풍부한 그 이름은 내 마음에 비밀이 되었네. 비밀번호를 맞추면 현금이 나오고 비밀번호를 맞춰야 무엇이 들어가듯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어미하심과 사랑과 공의와 진실을 깨닫고 나면 히떡 뒤집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알면요, 자유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에 내가 딱 사로잡히고 나면요, 어디다 비교할까요? 세상에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건 답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만났는데, 전능하신 그분을 만났는데,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났는데, 복을 받는 길을 알고 답을 알는데 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식하게만 좋은 게 좋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덕스럽게 하려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지 마세요. 배워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크를 알면 마이크의 기능을, 성능을 알고 이거를 원리대로 그렇게 써야 제대로 쓸 수 있듯이, 인생도 똑같이 제품 설명서,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인생도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방식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헛되이 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실족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지식에 더욱 힘쓰고 그 다음에 뭘 말할까요? 절제로, 절제. 왜 지식 다음에 절제가 나올까요? 대체적으로 똑똑한 것들이 도도하고 기가 세고 하여튼 별난 것들이 많거든. 똑똑한 것들이 사람을 얼마나 무시한다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짐승 취급하듯 합니다. 어찌 대가리가 저리 안 돌아갔고, 공부 잘하는 선생님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을 납득을 잘 못하는데요, 어떻게 저래 공부를 못하냐 이거예요. 그 쉬운 공부를 왜 못하냐 이거예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절제하라 이 말이에요. 절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삼손이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삼손이 누구보다도 천하장사했지만은 절제하지 못하고 가서나 하나 따라다니다가 패가망신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름 자체가 여디디야, 사랑받는 자란 뜻이 솔로몬입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지만 사랑을 절제를 못해가지고 솔로몬은 여자가 1000명이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던 여디디야, 사랑받는 자 솔로몬이 가스나들한테 마음을 흩어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솔로몬 때에
역사가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능력 받고 은사를 받아도 이거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제가 평생의 좌우명같이 생각하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선고 받고 대수술할 때 사람이 한 달 안에 죽는다 소리 들어보세요.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한 달 되기 전에 짜부러져 죽겠더라고요.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박관념 오토매틱으로 다 옵니다. 한 달 안에 죽는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고 장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어가는데 작은 병을 되고 종합병원에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하고 한 달 안에 죽는다는데요. 그럴 때 너무너무 두렵고 겁이 나고 잠을 잘 수 없고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하고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고 겁먹고 짜부러지고 쪼다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병만 이기고 특별히 살아가는 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심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닙니다. 병이 걸려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봉착해도 이 사건은 망할 일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고 겁먹고 그거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도적놈을 나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까지 주려고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들수록 너는 새끼야 죽을 기다. 너가 직구석은 원래 그렇다 이가. 너는 하나님이 널 쪼다갔다 이가. 마귀는 참수하고 거짓의 애비고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밀가루로 돼서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뜨리려고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한순간에 약고가 죽습니다.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한순간에 우리가 다운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들쑤셔서 우리를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게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더라고요. 능력이까지 거는 쉽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살까 죽을까 싶은데 세월이 지나니까 능력은 쉬워. 사랑, 내가 병이나 고치고 그래 비실비실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만민중에 구별했다. 너는 내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누가 막으려 끊으려 환난이나 피팍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다 덤비라 이 자식들아.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보다 설치지 마라. 삼가하고 두려워하고 절제해라. 이게 셀프 컨트롤 절제가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저 세 가지가 제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저 디모데 1장 7절을 저희 집에 표구를 해가지고 제 결혼하는 날 제가 저 말씀을 간증으로 삼고 살아났다는 걸 알고 우리 교회 유치원 원장님이 글씨도 못 쓰는 게 표구를 만들어가지고 작품성은 없지만은 영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집에 지금 제일 재산 목록 1호라고 그래요. 나는 어디 이사를 가면 저 액자부터 떼가지고 지금은 표구 한 개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세월이 20년이 되니까 뭐 볼품이 없지요. 쓰레기통에 버려도 벌써 버려야 되지만은 저 성경 한 구절 때문에 제가 살았거든. 나는 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성령 충만 받았다고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오토매틱으로 댕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 더 삼가하고 더 두려워하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려고 하고 그래야 능력이 능력대로 사랑이 사랑으로 은사가 은사대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삼손이 능력과 사랑을 받아도 근신하지 못할 때 그 능력은 흉기가 되고 그 능력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되고 말듯이 여러분 믿음 좋고 덕스럽고 지식 있고 배운 채 하걸랑 사카요. 지식 있다고 도도하지 내 서울대학교 이화여대 나왔다 아이가 설치지 마세요. 지식 있는 것들일수록 모가지를 좀 수그리고 살아가요. 눈에 좀 힘을 빼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많은 역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절제해야 돼요. 절제라는 의미는 온유하다, 절제하다는 건 약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부정적으로 삭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온유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온유라는 뜻은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걸 온유하다는 거 아닙니다. 뭐 보드랍고 메가리도 없고 뭐 안녕하십니까
그런 걸 온유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온유하다는 단어의 뜻은 야생마가 길길이 뛰는 야생마가 잉 하고 맨날 칠락팔락 뛰던 야생마 희죽거리고 다니는 걸 누가 막아요? 길길이 뛰는 꽃비 풀린 망아지 같은 야생마를 임자가 나타났어. 천하장군이 나타났어. 조련을 훈련을 연단을 시켜서 적토마를 만들고 천리마를 만들어서 야생마가 준마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힘달구리가 없는 말에 연습시키다 죽을 겁니다 그냥. 아이고 내 못 따라가겠다 죽을 건다니까. 야생마는 원캉 힘이 잠재되어 있으니까 말의 힘을 마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힘센 동물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를 마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생마가 아주 잠재적인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야생마가 임자만 나가지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래가지고 백마 탄 기사를 뛰고 백마 또각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명마, 준마, 백마가 되어서 나타날 때는 그 속에는 엄청난 파워가 내재되어 있지만은 고도의 절제, 고도의 이 멍에를 메고 주인 한마디가 땡기면 그냥 그대로 또각 얼마나 기품 있고 멋있어요. 그때 그 말의 부드러운 컨디션을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건드리면 그 속에만 잉 할 때 넘어간다니까요. 뒷발질 차면 픽 날아가요. 굉장한 힘이 내재되어 있지만 겉으로는 외유내강한 아주 부드럽고 어린 그 작은 목동이 고삐를 잡아당기도 그저 그대로 따라오는 부드러운 상태, 그걸 온유하다 한다니까요. 절제와 온유라는 개념 속에는 굉장히 파워풀한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따라서 한없이 사꾸는 거예요. 한 번 그 속에서 파워풀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막 하늘을 찌르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부드럽게 시작할 때 한없이 부드러운, 너무너무 부드러운, 그걸 절제와 온유라고 한다니까요. 절제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믿음 좋으면 뭐합니까?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지식 때문에 교만 떨다 망하고 마는데 지식 있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고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절제라는 건 뭡니까? 온유와 같이 그 속에는 엄청난 파워가 내재되어 있지만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러운 거예요. 속으로 삭히면서 할렐루야. 그 속에는 할렐루야. 세상은 혜택 뒤집어놓을 힘이 있지만 겉으로는 할렐루야. 웃는 게 그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 엄청난 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게 절제고 온유지. 힘달구리도 없이 안녕하십니까. 뭘 온유해요? 뭘 겸손해요? 청소부 아줌마가 화장실 청소하는 걸 겸손하다 안 합니다. 당도이라 합니다. 사장님이 화장실 치울 때 와 겸손하시다. 힘이 있고 뭐 그때 불을 끼고 포기할 거 양발 끼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절제라는 개념은 아주 굉장한 힘이 들어있지만은 그것을 겉으로 나타낼 때는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회장은 아무나 해도 되는데 부회장은 보면 없어도 되는 게 있어도 되는 게 야식끼리 한 게 부회장이거든. 그런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생색내고 폼 날 때는 회장님이 다 하지. 부회장은 아무리 해도 본전이요. 부회장이 잘해도 공은 다 회장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 부회장 세컨드 바이올린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서서 휘젓는 거 누구 못해요. 회장은 내가 보기에 아무나 해도 돼요. 그러나 부회장님이 잘 뽑히면 부회장님이 여러분 절제할 줄 알고 그 사회를 봐도 참 여러분 눈치가 있고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요. 사회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사회 보는 게. 사회가 설교 다 하면 안 됩니다. 사회가 여러분 결론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사회가 설교 끝나고 강평하면 안 됩니다. 그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보면. 앞에 청년들 찬양인도 시기나면 지가 다 해먹어. 7시에 찬양하면서만 할렐루야. 지가 찬양하고 영접, 구원, 초청, 회개, 각성, 설교, 축도 다 해쳐버려. 그럼 뒤에 가만히 앉아서 니 혼자 끝까지 해라고 막. 나는 그럼 집에 갈란다. 그거 오버하는 거예요. 주책 바가지예요. 그거는. 찬양은 뭡니까? 찬양 그 자체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어떤 교회는 가보면 메시지보다 찬양을 좋아해요. 성도들이. 찬양 30분 1시간 하는 동안에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서 치유가 회복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의 권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찬양을 찬양되게 해야 되는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사회인지 설교자인지 축도하러 온 사람인지 지가 잔소리를 30분이나 하고 구원, 회개, 각성, 결단 다 시키고 늦게 온다고 잔소리 10분 하고 자리 앞으로 안 앉는다고 10분 잔소리하고 니 혼자 다 해먹으라 다 해먹으라. 주제 파악을 못하면요 사회든 그게 뭐든 목사들은 그렇게 했어요. 목사는 설교만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목사가 이게 오버하기 시작하면 밑에 앉아있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지자리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 분수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의 은사만 있어도 얼마나 우리 하나님 축복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가 둘러엎은 게 많아. 성질 급해서 자기가 둘러엎고 자기가 참지를 못해서 쏟아버린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실족했지. 내가 오판을 했지. 내가 성질 급했지.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러다 언제 다 하겠어요? 빨랑빨랑 해야 되겠어요. 인내가 뭐냐? 그냥 참지 말고 그냥 절제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참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천국 영광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야, 네 하나님 아들 맞냐? 못 벗고 내려와봐라. 예수님 그때 못 벗고 인내하지 않고 내려왔으면 우리가 다 올라가야 돼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내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지. 우리가 참을 때 절제할 때 그냥 인간적으로 사쿠지 말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참은 것처럼 이것까지 참아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엔 인내의 세월입니다.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뭐라 그랬어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독버섯은 비가 오면 6시간만 되면 쑥 다 자란대요. 그러나 기둥감이 되는 그런 나무는 20년, 50년, 100년을 자라야 제목감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세월 경륜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월 속에 다져진 신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참되 이것까지 참아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까지 참아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 여섯 번째가 뭐예요? 경건에 힘써라. 경건에. 경건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코스를 쭉 밟고 지나가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지요. 덕스럽게 노력하지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 풍부하지요. 절제하고 인내하면 그 얼굴에 김집사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 느껴지는 거예요.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교인은 배워서 변하는 게 아니고 보고 변한대요. 좋은 장로님을 보면요 뻔때 있게 됩니다. 저희 교회 수장로님 그 송금술 장로님 기도가 딱 정형적으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기도가 3분을 안 넘어가요. 수장로님부터 그래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수집사들이 기도를 배워도 딱 따라하는 거예요. 성가대 기도하고 딱 정해져서 폼이요. 장로님, 수장로님이 어떻게 깃대를 걷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이 따라서 합니다. 기도도 따라 배우고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뻔때가 있게 되면 뻔때가. 경건미가 있을 때 사람은 경건미가 있어요. 그 사람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탕돌이의 그런 심보, 탕자형의 고약한 마음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이걸 우리가 경건하다, 하나님을 닮았다, 예수님이 느껴진다. 교인은 배워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장로님,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남들을 섬기고 저렇게 살아갈까? 그때 감동이 오고 사람은 감동받을 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 이거는 쉬워요. 뭐 믿습니다. 이건 쉽다니까요. 덕스러운 건 그냥 조심조심하고 눈치 보고 하면 돼요. 그러나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것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처럼 돼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들고 애를 써야 돼.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럴 때 세월이 지나면 고약한 사람도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어느 날 보면 참 멋있다. 김 집사님 보면 하나님이 느껴진다.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면 아마 김 집사처럼 안 하겠나. 그럴 때 사람이 엄청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 7번째, 형제 우애. 여러분, 믿음의 고수가 될수록 이게 처음에는 거창하게 나가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믿음의 고수가 될수록요 기도 제목이 겸손해집니다. 형제 우애라는 게 뭐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증거는요,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집에 가서 화딱지나 내고 성질 내고 어디 갔다 늦게 왔노? 내가 놀다 온 줄 아나? 예배당 갔다 왔는데. 그런 거는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집에 가서 부드럽게 해요. 그동안 내도 없는데 텔레비전 보신다고 얼마나 노고가 많았습니까? 부드럽게 해줘요. 부드럽게. 그 인간도 알고 보면 불쌍한 인간이요. 믿음의 고수로 올라갈수록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게 됩니다. 참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제 신앙의 상태를 보면 제가 은혜가 떨어지고 제가 좀 그렇게 되면요 집사람한테 아주 내가 보무도 당당하고 아주 거룩하게 나갑니다. 집사람 아침에 좀 일나라 사모가 돼가지고 어디 교회들 본다 그렇게 따라오나 가시나에 따라오든지 말지 기적기적 앞에 걸어갑니다. 어젓하게 거룩하게 걸어갑니다. 성경책 딱 들고 그러가지 내가 당회장인데 가시나에 따라오든지 말지 신경 안 씁니다. 어떡하나 교회들 본다 어디면 사모가 비실거리 쌓고 뭘 당당하게 거룩하게 도도하게 걸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절대 그래 안 해. 자기야 빨리 와 그래가지고 둘이 장난을 치고 아파트 5층을 살 때 5층에를 지성적으로 못 올라가요. 자기야 우리 묵집바 하자. 묵집바 해가지고 이거 하고요 곱게 못 올라간다니까. 장난치고 묵집바 하고 한 계단 올라가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약간 유치해지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이 되더라고 사람이요. 그게 왜 그래요?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리고 집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얼마나 새벽에 일난다고 힘들겠노. 나는 목사니까지만 뭐 지가 뭐 체질도 아닌게 지금 어째 따라오겠노. 옛날 같으면 일나라 사모가 돼가지고 이래 하던 사람이 힘드나? 힘들면 접어주세라. 연자 갑니다. 불쌍해 불쌍해. 인간이 불쌍하고 처근하고. 형제 우애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가름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세요. 어떻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이 억세고 강팍하고 그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요. 믿음의 고수는 가족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남편이 의사인데 명절 크리스찬이에요. 성탄절에 한번 하고 부활절에 한번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인이 그 남편을 병원에 매일 360을 더운 밥을 점심을 챙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 권사님은 여전도 회장, 선교, 뭐 교도소 선교, 뭐 교회 일을 1인 한 10여 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한테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책 안 잡히고 남편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더운 밥을 해서 먹이는데 교회 일하다가 팍 집에 가고 팍 뛰어오고 그렇게 남편한테 잘하는 걸 보고 참 귀하다. 그 애들을 다 반듯하게 키우고 새 아이들을 다 의사 부인으로 만들어내는데 세계 선교를 꿈을 꾸고 새벽마다 울더니만은 그대로 되더라고. 남편한테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남편한테 깍듯하게 합니다. 아주 신주 받들듯이 합니다. 왜요? 믿음이 좋은 여성이거든.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능가해. 남편 그까짓 거 안 보태도 자기 혼자 집구석을 다 끌고 나가더만 영적으로 갑자기 영감을 받더만.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세요. 은혜 받은 성도가 집구석에 가면 싸움질이 나고 대화가 뭐냐 모르니까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 하고 남편은 남의 편이 남편이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내 가족 형제들과 우애하세요. 이게 믿음의 고수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는 받았지만 도도하기 시작하고
은혜는 받았지만 가까운 사람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고, 밖에서 유능하다 소리 들으면 뭐합니까? 밖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집구석이 안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자꾸 밖으로 나간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속이 충만해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가 되고, 은혜 받고 사랑받은 사람은 안이 충만하게 차서 그 다음에 이래 자식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지만 그 중간에 너희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조차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 마음으로 그 정성으로 이웃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가족을 업신여기고 절대로 그 사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영광을 안 받습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형제 외고. 마지막으로 8번째가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 소망, 사랑, 최고는 뭐 사랑이지. 말할 것도 없지 뭐.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준 높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묘약입니다. 사랑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이 최고 약입니다. 왜 싸웁니까? 왜 안 됩니까? 사랑을 안 하니까 그렇죠. 사랑은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피를 느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받지는 못해도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영성이 깊어지고 성품이 변화될수록 하나님 앞에 달라 징징거리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하기 시작하고 찬송 부르기 시작하고 줄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이 8가지가 단계적으로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런 과정을 살아온 사람. 베드로 보세요. 천지도 모르고 주여 갑니다. 그럼 따라 나섰지. 천방지축하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소리를 듣다가 또 수제자가 되다가 실패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다가 또 주님 제가 왔습니다. 천방지축 자충우돌 동표되지 뭐. 이 과정을 오르락내리락 한 사람이 베드로 자신입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실족치 않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감을 받고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힘써야 되는 게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의 형제 외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힘을 쓰세요. 사랑은 줄라고 하면 되지요. 참 사람 마음이요. 질들이기 나름이에요. 달라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섭섭증이 생겨요. 거지근성이 발동이 돼요. 주려고 해보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그저 뭘 줄까? 좋은 것은 함께하고 싶고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깨달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은총받은 사람은 달렸더라고요. 믿음의 고수는 사랑에서 사랑에는 지지도 말고 사랑이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멋진 사람을 보면 축복이 돼요. 귀하다. 나도 요셉과 같이 복을 받고 담장 넘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측은한 생각이 들어요. 니캉 내캉 하나도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네가 내보다 똑똑하고 네가 내보다 건강하고 네가 내보다 좋은 집안에 있었는데 왜 네가 실족했노? 이 단계의 어느 곳에서 네가 실족했구나. 불쌍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세요. 내보다 모자란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어디 가도 목사님들 뵈면 내보다 모자라는 분 한 번도 없어. 난 아까 목사님 찬양할 때부터 아따 목청 좋다. 찬양 목청이 얼마나 좋아요. 코도 내보다 크고 저는 저보다 부족한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참 저분은 목회 잘하시겠다. 어째 저래 목청도 좋고 찬양도 잘하겠다. 그러나 잘나고 못나고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지요. 그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는 나대로 니는 니대로 쓰임받으면 되는데 질투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쓰임받으면 되는데 그때 이 8가지를 힘을 쓰세요. 믿지 않고 불신에 빠져서 구원의 반열에서 낙오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세요.
믿는다고 마음대로 설치지 말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세요. 덕스럽다고 좋은 게 좋다고 우야무야 하지 말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세요. 배운 만큼 쓰임받습니다. 배워야 유능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교만 떨지 말고 남을 쎄빼하게 생각하지 말고 절제 연사를 받으세요. 능력도 사랑도 절제하지 못하면 흉기가 되고, 절제하되 인간적인 노름으로 싹 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참으세요. 예수님만큼 참으세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맙니다. 집사님 너무 멋있어요. 나는 집사님 같은 분 만나면 결혼할래요.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그분은 여러분 안으로 밖으로 사랑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가족들이 애물단지고 가족이 인생의 짐이 되기 쉬운데, 형제들과 우애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는 사람은 하나님도 경외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남편에게 자녀에게 잘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성격이 치유된 사람이에요.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나면요, 그저 주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만 가지가 은혜예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갚을 게 없는 거요. 내 같은 게 어째 이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니 내 속에 평화가 밀려오고 내 속에 여유가 만만해오고,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면 뭐 때문에 짜증을 내? 뭐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사람은 기질대로 쓰임받고, 이런 사람은 신앙의 고수가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고, 어떠한 경우에도 실족지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열매 있는 자가 되고, 이런 매력적인 탁월한 성품에 하나님을 닮은 축복받은 성품의 소유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